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말씀 1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1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 준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살피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 기다렸던 신부들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들을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믿음으로 우리가 동참하고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미래와 또 영원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삶이 있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분명한 현실로 이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후회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보다 심판받고 멸망받는 자들의 수가 더 많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늘 깨닫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 현상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현상들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냥 우리끼리 나누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와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열기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식는다, 뜨겁다라는 열에 관계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사랑에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다는 말은 역동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추동시킬 수 있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도 천박한 사랑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사랑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사랑을 우리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는 너무 좀 보기 안 좋다, 악한 것이다, 이거는 선하지 않다,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랑 있을 수 있겠죠.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신앙 덕목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식지 않도록 잘 보존하면서 이 사랑을 더욱, 이 사랑의 에너지를 더욱 극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의 덕목이라는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나의 존재, 나의 삶에 대한 속함,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늘 자각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자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택함받아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택함받아서 구별됐다고 하는 말과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은 같은 맥락에 있는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여행지에 우리가 몸담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보다도 더 깊고 더 오묘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의 속함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와 하나 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소통될 수 있고 그러한 성도의 교제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를 이루는 통일을 이루는 소통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며 성도가 서로 소통하며 교제할 때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선택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은혜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생각하고 그 말씀의 속에서 살기 때문에 말씀 따라 존재가 바뀐 말씀 따라 삶이 바뀐 우리 성도들의 삶은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지요.
선별해서 먹습니다. 우리가 선별해서 먹는 것을 또 몸도 또 선별해요. 몸 안에서도 또 선별해가지고 이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은 배설하게 만듭니다. 이게 독소가 들어오면 급하게 배설하게 만들어요. 토하게 하거나 설사를 하게 하거나 하면서 우리 몸 안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 몸이 그걸 또 구별을 해요. 내가 판단해서 행동하는 구별도 필요하고 그러한 능력도 있지만은 내가 판단하는 그런 능력 말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내 안의 모든 기능들이 또 한 번 걸러내는 이런 걸음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서 물질을 걸러내는 것처럼, 아니 이보다도 더 우리가 더 민첩하고 더 민감하게 예리하게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기준이, 그 센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 안에서 그것은 자유로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런 언어 습관과 삶의 습관이, 그렇게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러한 습관이 들면은 고통받게 됩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으면 통증이 유발되고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죽을 수도 있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접하는 지식이나 정보도 이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분명히, 중앙선을 분명히 그어놓은 것이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분별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건 아니야 라고 선을 긋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어 저것도 먹을 수 있어 하고 막 거침없이 분별하지 못하고 먹게 되면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 역시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거짓 영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자꾸 노출되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우리 존재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구별하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 안에서 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이 무뎌지면 연마해서 예리하게 갈아서 쓸지요. 그럼 힘이 덜 들어요. 그리고 예리한 칼은요, 결을 따라서 어떤 것을 자를 때 아주 실력 발휘를 잘합니다. 그런데 둔한 칼은요, 결을 따라서 밀으려고도 안 밀려요. 칼이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 역시 예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면서, 숫돌이라고 그러면 조금 비유가 조금 안 좋지만은 앞에서 칼을 가는 연마하는 숫돌을 예를 들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그 말씀을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세계관으로 삼으면서 늘 거기에 어울리는 존재로,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훈련이, 수련이 된 성도들은 보는 것도 예리하고, 판단하는 것도 예리하고, 선택하는 것도 예리하고, 행동하는 것도 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동작을 하면서 힘을 줘보세요. 제가 요즘 월드컵 축구 보느라고 재미가 있습니다. 골대 안에 골을 차 넣어야 점수가 나는데, 슛을 했을 때 골대 밖으로 빗나가는, 아니면은 골포스트나 골 크로스바를 때리고 튀어나오는 이런 공을 찰 때 참 안타깝지요. 그럴 때 보면은 이게 정말 예술이지요. 공간 예술이에요. 공간 예술. 공간 예술에서 시간 예술이에요. 이 축구가. 그 공간 안에서 이 속도를 어떻게 맞추어서 공과 사람이 또
방어하는 선수들이 또 서로 패스를 주고받는 자기 선수들끼리 이게 타이밍이 맞춰져 가지고 그 공간을 절묘하게 빈 공간을 향해서 적절한 시간에 쏴 넣는 것. 그럴 때 슛을 하는 선수의 동작과 그 힘쓰는 어떤 자세에 따라서 빗나가기도 하고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빗나가는 공을 차는데 힘을 아무리 세게 찬다고 그게 좋을 리가 있나요? 힘만 들어가지요. 에너지 낭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적당한 힘을 주어서 골인을 시키는 그 자가 점수를 따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헛된 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내가 힘을 쏘면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수학에서 괄호 밖에 마이너스 부호로 붙이면은 괄호 안에 어떤 수가 주어졌을 때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마이너스 부호로 인해서 손실이 크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내가 힘을 주는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옳고 그름의 부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냐라는 측면의 부호를 우리가 거기다 매길 수가 있으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겠지요. 힘을 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행위 바깥에 부호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부호가 붙어 있으면은 숫자가 작아도 좋고 커면 더 좋고. 아멘. 그런데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 부호가 붙어 있어요. 다. 그 사람 다 죽고 다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그들의 존재를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 속에 부호가 붙어 있어요. 부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분별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는 여기에 익숙한 그런 사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열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된 자로서 이 사랑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그것이 샬롬의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역사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것이 뭔가 부족해 보여도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부유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움 안에 거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든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유해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심판날이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기름 준비한 5,000호처럼 준비해야 될 것들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는데 식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연적인 이 현상, 우리가 겨울에요, 몸을 밥도 안 먹고 가만히 노출되면은 이 자연 기후에 맞춰서 우리 몸도 냉해집니다. 밖에 가만히 계셔 보세요. 밤에 요즘 영하 온도에 우리가 밖에 나가 보세요. 몸으로 그냥 알몸으로 노출됐다고 해보세요. 그냥 몸이 냉해져 동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옷을 입어야 된다든지 따뜻한 물을, 음식을 마셔야 된다든지 불을 피운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를 끊임없이 해야 되겠지요.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 몸에서 열이 납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사람하고 정지된 상태로 있는 사람하고 움직이는 사람하고는 몸의 열기가 달라져요. 오늘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랑의 열기를 식히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힘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운동이기도 합니다. 아멘. 추울 때일수록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마찰열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이 마지막 때는 성도 간에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사랑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하시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일상적으로 그러한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 세상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늘에 속한 자답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늘 분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복된 삶을 잘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는 나야라고 하는 독백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늘 함께 하시며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해주시고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둠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멋스럽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잘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교제권 안에서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심같이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하여 살리는 일을 위하여 늘 구조대원같이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남은 2022년도도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하고 2023년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 깨어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